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2장 21절과 22절 그리고 18장 26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18장 26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라는 이제 그런 제목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5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야, 신기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려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육적인 자녀를 주시지 않으면 그것도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대신 저는 죽는 그날까지 영적인 자녀들을 키우다가 죽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했어요. 그렇게 헌신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와이프가 임신한 거예요. 5년 만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입의 고백을 좋아하세요. 내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요, 저도 참 부족함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돌아서 생각해 보면 저는 딱 한 가지만 있었던 것 같아요. 입의 고백을 몇 번 하나님한테 진지하게 들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잊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 입의 고백을 보시고 나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줘야 하잖아요. 이름을 뭘로 지을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이름이 뭘까? 이 아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한 가지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이가 되어야 하겠다.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원래는 희주라고 해야 하는데 그걸 바꿔가지고 주희, 강주희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동명이인 집사님, 강주희 집사님 계시는데 우리 이제 첫째 딸 이름이 강주희, 영어 이름으로는 노엘 강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어려운 시기가 오고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에게 매몰되고 하나님보다 또 이웃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국을 잘 견뎌내고 통과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많이 염려합니다. 특히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어떤 경제적인 큰 공황이 왔을 때 서로 나누는 그런 생각보다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것을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산에서 설교하셨습니다. 세속에서 벗어나서 산에 들어가서 설교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산상수훈에서 이런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적은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수적으로 적은 무리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약자였습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아주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아마 그들은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무서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하신 말씀이 너희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살 것인지 너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해외 공부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한 20여 명의 학생들이 해외에 갔는데 이제 딱 내렸더니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숙소에 갔더니 미국 대사관 직원이 찾아왔어요. 찾아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을 전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국 시민이니까 이제 옆에서 그냥 듣기만 했는데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요지가 뭐냐면은
안심해라. 여기가 좀 불안하더라도 이 지역이 좀 불안하더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는 일거수일투족 너희들 다 뒤따라가면서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대사관에서 나와가지고. 그 말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미국 힘 있고 좋긴 좋구나. 한국 대사관에서 안 나오더라고. 미국 대사관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그런 이제 의미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안전, 이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너는 하늘의 힘입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늘 힘입권이 있으면은 이 세상에서 주눅들 필요도 없고 이 세상에서 너무 염려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 힘입권이 없는 사람이 염려할 것을 너희가 미리 당겨가지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힘입권이 있으면은 미국 대사관이 보호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12장 30절에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요. 사실 다 분석을 해보면 결국 더 좋은 거 먹고 더 많이 마시고 더 좋은 옷, 더 안전한 옷 빼앗기 위해 전쟁하는 것이고 경쟁하는 것이고 투쟁하는 것이에요. 최소한의 것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쟁할 필요도 없고 이 땅에서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좋은 옷 입고 조금 더 좋은 거 타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를 땅에 집착시키지 말고 내가 필요한 것, 내 필요한 것에 집착시키지 말고 내 시야를 넓히고 내 시야를 높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시야를 넓힌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고 내 시야를 높인다는 것은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인이 예수님을 닮아간다, 성화의 가정을 지나친다라는 것은 결국 내 시야가 넓어지고 내 시야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땅은 시야의 전쟁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땅의 것에 집착하고 또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나에게 시선을 맞추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만을 차지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좀 더 유익한 시간을 보낼 것인가, 모든 것을 나에게 집중하라고 합니다. 하자 예수님은 그 시야를 거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야를 넓히고 우리 시야를 높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야를 높이고 우리가 시야를 넓힐 때 너희가 진짜로 필요한 거, 먹고 마시고 하는 거, 예수님이 다,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것을 채워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 시야를 넓히고 내 시야를 높일 때 진짜로 우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는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묵상할 때 제게 문득 떠올랐던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말씀. 창세기 2장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깊이 잠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하신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아담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뭔지 알았어요. 근데 아담은 스스로 자기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가장 필요했던 것은 아담을 돕는 배필, 일상의 삶을 함께 살아가면서 아담을 도울 수 있는 그 배우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배우자를 주시기 위하여 아담으로 하여금 잠들게 하셨어요. 아담은 그냥 잠들었습니다. 잠들고 깨어났더니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자기 배우자, 자기를 돕는 배필 하와가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내 스스로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마음껏 외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내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내 필요를 제대로 모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나보다는 제3자가 나를 더 잘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3자보다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잠들어 있을 때 잠들어 있고 그 대신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세상을 준비할 수 있을까? 그런 진실된 것들에게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제가 서두에서 하나님께 우리 딸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라고 이름을 주희라고 지었더니 이게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 아빠도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이 아빠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성경의 법칙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까지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기쁨을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은 어떻게 할까? 성경 아주 명확합니다. 성경 명확하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종합이에요, 그것이 보면은. 그래서 여러 각도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너무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없으면은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희망의 믿음입니다. 희망의 믿음. 자기 희망하는 거예요. 내가 올해는 집을 한 채 더 사야겠다. 비즈니스를 더 넓혀야겠다. 그 희망입니다. 희망을 스스로 믿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의 믿음은 무엇에 관한 믿음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고 부활을 약속하셨고 심판을 약속하셨고 천국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삶을 약속하셨고 건강을 약속하셨고 수많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약속하셨죠. 그것을 믿는 것, 문자 그대로 믿는 것,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 거예요. 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무관하게 나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뒤로 내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서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크리스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얼마 전에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청년 시절 때 그분이 경험했던 것을 간증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은데 제 경험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교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내 친구 목사님 간증을 한번 전해드릴게요. 그 친구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친구 목사님이 한 분 계셨대요. 공부를 잘했대요. 그 친구 목사님 공부 잘해가지고 독일로 유학을 갔대요. 독일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유학을 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독일로 유학을 간 이후부터 이상하게 믿음이 이렇게 없어지는 것 같더래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의 글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원래 신학교가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신에 관한 학문 아닙니까? 학문. 학문은 항상 질문하는 것이 학문이에요. 질문하고 답을 찾아내고 하는 것이 학문이기 때문에 항상 학문이 되려면 의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의심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그거예요. 이것이 아마 짜증이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자꾸 배우다 보니까 이게 믿음이 이제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친구가 많이 염려가 됐대요. 그러다가 한 번은 야 우리 중국으로 선교여행 가자 해가지고 그 친구 목사님과 함께 중국으로 단기 선교여행을 한 거예요.
갔더니 중국에 쫙 산골짜기에 가수원이 하나 있더래요. 이제 안내해서 따라가 봤더니 그 가수원에 갔더니 가수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밤만 되면은 지하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하교회, 말 그대로 지하교회입니다. 지하교회.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두 목사님, 청년 목사님이 감동을 받고 거기서 이제 일주 동안 같이 일도 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또 이렇게 설교도 해주고 이렇게 또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또 찬송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가수원에서 큰일이 난 거예요. 가수원 나무가 큰 나무 하나 있었는데 그 위에서 과일을 따다가 어떤 그 중국인 인부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진 거야. 근데 팔이 막 금융한 것도 아니고 부러진 것도 아니고 아예 팔목이 덜렁덜렁 이렇게 그렇게 됐대요. 완전 뚝 부러져가지고 이게 큰일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겁나가지고 큰일이다. 이거 빨리 병원에 가야 할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웅성웅성 하더니 사람들이 목사님 뭐 하세요? 빨리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청년 목사가 나이도 어려가지고 경험도 없고 그래가지고 겁이 덜컥 나더래요. 아니 이거 기도해도 될 일이 아닌데 빨리 병원 가야 할 텐데 이게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근데 옆에 있는 그 중국 사람들이 목사님 뭐 하세요? 빨리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엉겹결에 두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덜렁덜렁한 손이 말 그대로 탁 이렇게 펴지더래요. 이렇게. 자기도 너무 놀랐을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독일에서 유학하고 있는 그 친구 목사가 너무 놀래가지고는 그 날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던 그 목사님 신앙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신앙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을 때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믿어야 합니다.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은 믿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조용하시죠, 여러분들?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치유에 관한 약속뿐만이 아닙니다. 천국에 관한 약속 믿어지세요,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영생에 관한 약속,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관한 약속, 면류관에 관한 약속, 부활에 관한 약속,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관한 약속, 기도 응답에 관한 약속, 그 귀하신 약속의 말씀들 그대로 믿는 것, 그 믿는 자만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래서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석입니다. 기초석, 기초가 되는 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집이 무너져 버리고, 집이 무너져 버리면 모든 재료는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가장 그 기초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이끌다 보면은요, 항상 성도들의 믿음이 이렇게 분별될 때가 있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 성도들의 믿음이 분별이 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인심도요. 직장이 잘 돌아갈 때는 모든 사람이 인심이 있고 모든 사람 다 좋아. 모든 사람이 해피해. 모든 사람이 서로 도와주고 자기를 희생해. 직장이 어려워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때 사람이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약의 최대 사건은 천지 창조의 사건입니다. 그 신약의 최대 사건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 천지 창조와 구원, 이 두 가지가 성경을 대표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대표하는 이 두 가지 사건은 모두 다 믿음이 없이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천지 창조,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천지 창조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로지 믿음으로서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했을 때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세상의 논리학은 먼저 나에게 설명해라. 그럼 내가 그것을 들어보고 이해가 되면 그때 믿겠다라는 것이 세상의 논리죠.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어요. 믿어라. 그러면 이것이 내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의 논리와 세상의 논리가 반대입니다. 세상은 먼저 설명해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는 것이고, 성경은 먼저 믿어라 그러면 내가 제대로 알 것이다 라는 방식인 거예요.
천지 창조를 연구하고 뜯어보고 하면은 죽을 때까지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천지 창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은 그것이 나중에 믿어질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라는 것도 아무리 우리가 내깔이고 뭘 연구하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세주시다,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보면은 이것이 정말 참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은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만큼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소원이 있을지언정 여러분들 진정 믿는 만큼만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믿고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지 않고 10시간 기도해도 필요가 없어요. 믿고서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믿지 않고 10시간 기도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물론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받을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지만 기도의 가장 밑바탕은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들의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곧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을 때 그 가나안 땅을 받을 만한 믿음의 역량이 안 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신 거예요.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다 주셨잖아요. 너희는 먹을 거 입을 거 내가 다 줄 테니까 너 오로지 나만 쳐다보아라. 오로지 불기둥 기름기둥만 쳐다보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훈련인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어서 40년을 마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습니까, 여러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때까지도 그 믿음의 역량이 그것을 다 차지할 만한 역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사를 앞장서서 전쟁을 했지만 끝내 그 7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일부만 차지하게 된 거예요. 자기의 믿음의 용량만큼만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시대가 한참 흐르고 난 다음에 다윗 시대가 되어서야 믿음의 용량이, 이스라엘 민족의 용량이 그 땅을 전부 차지할 만한 그런 용량이 돼가지고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된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언제 받았습니까? 어린아이 때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너는 장차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부으심을 주신 거예요. 하지만 곧바로 기름 부으심을 주자마자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 될 거라는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약속을 받았지만 그 왕이 될 만한 역량은 없었어요. 믿음의 역량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고생시키시고 이것저것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게 하셨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하셨죠. 그래서 어느 정도 때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2지파를 다스리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12지파를 다스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2지파만큼만 이제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용량이 된 거예요. 그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2지파만 다스렸죠. 다윗이. 그리고 7년이 지났을 때 또 7년 동안 더 이제 믿음의 용량이 커진 거예요. 그때서 10지파를 모두 주십니다. 그래서 12지파를 다 다스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부흥이 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어떤 부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또 삶이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용량을 넓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많이 주고 싶어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더 많이 주고 싶어 하잖아요. 더 많이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의 용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용량을 넓혀갈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자라가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100% 순전하게 그대로 믿는 거예요. 저 사람 순진하네 말을 들 정도로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렇게 100% 순전하게 믿고 나아갈 때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두 번째는 의인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두 가지 필요하다고 그랬죠.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18장을 제가 선택했는데, 창세기 18장을 보시면은 이제 소돔성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돔성이 너무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멸하리라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고서 하나님과 변론을 합니다. 하나님, 아니 이 소돔성에 악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도 있는데 소돔성 전체를 이렇게 멸망시키시면은, 아니 악인 때문에 의인도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이거 불공평합니다. 만약에 소돔성에 의인이 50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50명은 건져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그래, 50명을 찾아봐라. 50명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50명 때문에 불의한 자들도 다 살도록 건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50명이라고 큰 소리 딱 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래서 5명을 딱 빼고서, 하나님 50명 대신에 45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케이, 45명도 괜찮다. 또 자신이 없는 거야. 4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3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점점 숫자가 내려옵니다. 마지막은 몇 명을 제시했죠? 10명을 제시합니다. 10명. 그 큰 성에 10명의 의인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10명 때문에 내가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계산을 해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러면 그 소돔성이 그 당시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 그죠? 몇 명인데 10명만 있으면 그 성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10명을 찾지 못해가지고 그 성이 멸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할 때 아이성에 가서 전쟁을 한 장면이 나오죠. 근데 아이성이 12,000명이라고 했습니다. 12,000명. 근데 소돔성은 아이성보다 훨씬 더 큰 성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 내용은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고, 아이성이 12,000명일 때는 여호수아 때에 있었던 이야기죠. 한 500년 차이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시대를 좀 감안해서 생각해 보면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아마도 소돔성에는 그 당시 한 10,000명 정도가 살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보통 10,000명. 그러면은 10,000명 중에서 10명만 의인이었으면은 하나님이 그 성을 살리셨을 것입니다. 그 10명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 10,000명 중에 10명이면은 비율로 따져보면은 1,000명당 1명이에요. 1,000명당 1명. 그러니까 1,000명당 1명만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놀랍게도요, 성경 읽어보면은 1,000명당 1명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어보면요, 1,000 천사 중에 1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전도서 읽어보면은 1,000 남자 중에 1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000명의 남자 중에 의인 1명을 찾으면 그런 뜻이에요. 성경은 1,000대 1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0대 1. 1,000이라는 숫자 참 중요해요, 성경에서. 그러고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의 비율을 해보면은, 미국은 인구가 3억. 3억을 1,000으로 나누면은 30만 명. 미국에서는 최소한 30만 명 정도의 의인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호하시고, 아무리 악이 들끓어도 그 30만 명 때문에 미국을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30만 명 중에 하나일까요,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그 한국은 5천만 명이죠, 5천만 명. 한국 5천만 명이면은 5만 명도 5만 명. 5만 명의 의인이 한국 땅에 있어야 한국이 전쟁도 안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악인들이 많이 들끓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내하실 거예요.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5만 명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5만 명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많잖아요. 물론 많은 비판도 받고 그러지만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물론 잘못된 면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그 많은 교회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5만 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악이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좁혀가지고 우리 뉴욕 감옥에는 몇 명의 의인이 있을까요? 1,000명당 1명이니까 한 5명 있어야 하나요? 내가 수학 계산 잘못했나? 한 명만 있으면 되죠, 한 명만. 우리 교회는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제가 목사님들 만나보면은요, 지난주도 목사님들 수양에 있어가지고 만나고 그랬었는데,
전부 요즘 만나면 대학거리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성도들 출석률도 떨어지고 뭐 이게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합일치 되는 결론은 뭐냐면은 의인 한 명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다, 뭐 문제가 있다 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한 명은 누가 돼야 합니까? 다 여러분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되면은 여러분 염려스러운 일이 있으면은 나라도 의인이 돼야겠다라고 나서면 되는 것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 명이 됐을 때, 의인 한 명이 됐을 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뉴욕 감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몇 명만 의인이 있으면은 이 뉴욕 전체가 살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무드셀라 같은 사람은 너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래 살았죠. 또 어떤 사람은 에녹 같은 사람은 의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죽이지 않냐고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세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늘의 권세를 가진 그 성결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우리가 진짜 좋은 칼을 만들려면요, 제일 먼저 세부치를 가지고 그것을 담금질을 해야 합니다. 활활 타고 있는 그 불에다가 세부치를 집어넣고, 그래서 빼가지고 기름이나 물에다가 또 담가가지고 식히고, 그 다음에 또 불 속에 넣고, 또 빼서 물 속에 담그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담금질을 하는 것입니다. 담금질을 하면 그 쇠가 굉장히 단단해져가지고, 뭐 바위고 뭐고 쳤다 하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담금질을 통해서 단단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칼이 단단하긴 하지만 날카롭지 못합니다. 단단하지만 날카롭지 못하기 때문에 무기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카롭게 하기 위하여 벼름질을 하는 것입니다. 망치로 두드리는 것이죠.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펴입니다. 저를. 그 강철을 펴고 날카롭게 만드는 것이죠. 그때 다 칼의 본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알고 뭐 하늘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뭐 영적인 능력이 있고 그것이 강인한 것이죠. 근데 그 강인함이 담금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신앙에 담금질이 잘 돼가지고 사람이 강합니다. 근데 그 강한 사람이 벼름질이 잘 돼 있지 않으면요 위험한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날카롭게 돼가지고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이죠. 망치로 자기 자신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혹시 잘못된 것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것은 없는가? 너무 교만했지는 않은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의인의 지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은 결국 담금질과 벼름질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담금질을 많이 사모했어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사도 많이 사모해가지고 이것저것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쭉 보니까 그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하늘에서 올라가서 살 거 아니에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살아갈 때 우리가 애언의 은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병 고치는 은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병 자체가 없는데 하늘나라에 가면은요. 하늘나라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은 영혼이 있을진대라고 할 때 그 영혼이라는 것은 하늘나라까지 연결된 것을 영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쌓은 사랑과 소망과 인내, 믿음, 소망, 사랑이 하늘까지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담금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벼름질이야. 벼름질을 해야 내 양심이 날카로워지고 내가 제대로 나를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담금질뿐만 아니라 벼름질을 잘해서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그랬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 돼서 내 삶을 보살피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무 이 땅의 일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내일에게만 매몰되면은 내 시야를 넓힐 수가 없습니다. 내 시야를 높일 수도 없어요. 항상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거야. 예. 하나님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라고 말씀하세요. 너 시야를 넓혀라. 이웃에게 넓혀라. 우리의 시야를 또 높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문제만 땅의 문제만 매몰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까라고 고민하며 물을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기뻐 받으시며
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도록 인도하시고 의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면서 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면서 그 공간 가운데서, 그 사이에서 우리가 진짜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 문제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설교를 쓰면서 이런 설교는 우리 장로님들이 하셔야 돼요. 또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하셔야 돼요. 저는 아직 젊잖아요. 뭐 아주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나의 인생 내가 한 90, 우리 아버님 90대까지 살고 계시니까 저도 한 90 이상은 살겠지 뭐. 그래서 아버님 만약에 90, 100세 이렇게 살다가 때가 돼서 인생을 마감할 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그렇죠?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죠?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믿어라. 그런 말씀을 하게 되겠죠. 아직도 살아갈 인생이 많이 남아있지만 우리는 인생을 다 살아봐야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살아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진리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부디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많이 힘드시겠지만 시야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시야를 높이시고 넓히시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을 참 살아갈 때 우리 자신에게 매몰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시고 우리의 시야를 높여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라는 것들을 고민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우셔서 약속의 말씀 순전하게 곧대로 문자대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